이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러한 실제적인 집을 짓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바로 그러한 체험을 갖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한 영이구나. 그래서 이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택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건축합니다. 성막이 건축될 때 이제 몇 가지 결과가 있죠. 그 중에 첫 번째 결과가 지난 시간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 사람들이 사실 그 거룩함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죽지요. 하나님을 보면 사실 죄인들은 쓰러지고 죽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하나님은 뭐 거룩과 영광과 의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합당치 않으면 그 결과에 심판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든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막이 건축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그 가운데 함께하고, 바로 그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움직이고 함께 또 이렇게 멈추고 함께 하는 그러한 진정한 사역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임재할 때마다, 나타날 때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회막에서, 바로 그 성막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 그 참된 하나님의 집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백성들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주님을 진짜로 섬기게 되죠. 그래서 그 섬김은 제사장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섬기는 게 아니라 그들이 단체적으로 제사장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을 갖게 되는데, 그들이 전체적으로 단체적으로 거룩한 제사장이 될 때 그들을 보통 군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 땅을 정복을 합니다. 가나안 축복의 땅을 정복하고 실로라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성막이 다시 지어지죠. 세워지죠.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은 실로라는 그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었지만 그러한 축복은 알다시피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말씀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미신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일단은 그 당시 제사장이 엘리였고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아주 제사장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야훼를 알지 못하였더라. 참 무서운 말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태어났고 제사장인데도 야훼를 알지 못했다.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주죠, 저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이 얼마나, 우리들도 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거만큼 여러분도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알지만 진짜 여러분도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될 거고, 진짜 무엇보다 우리의 보통 부모들의 입장은 자녀들이 잘 되는 거죠. 근데 자녀들이 하나님을, 여기 보니까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 자녀들을 잘 못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야훼를 알지 못하더라. 17절 읽어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야훼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야훼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와 제물을 드릴 때 그것을 아주 진중하게 진지하게 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틀렸다는 거예요. 뭐 종종 이렇게 제물을 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져오면 뭐 그 소와 양이나 이런 건 아주 거기에 고기를 삶고 뭘 할 때 아주 막 갈고리로 막 찢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내가 원하는 걸 자기 마음대로 막 그런 모든 제사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태도를 갖기 때문에 나중에 큰 사건이 나오게 됐죠. 그런 가운데 제사장들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하게 하나님 백성들도 문제가 있게 되죠. 제대로.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믿을 때 항상 이렇게 미신적인 방법이 많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언약궤는 능력이 있죠. 왜? 하나님 자신이니까. 그리스도 자신이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전쟁을 계속하게 됩니다. 전쟁을 할 때 전쟁에서 그냥 패배하게 돼요. 전쟁에서 패배하니까 우리가 왜 전쟁에서 패배할까?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장 세워서 전쟁하면 이기지 않을까? 이런 조금은 이렇게 미신적인 생각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전쟁에 패하게 되고 그 언약궤도 결국 빼앗겨 버리는 큰 사건이 일어나죠. 사무엘상에 보면 4장에 보면 1절부터 2절까지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암에게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 되었더라. 이 블레셋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배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패배했을 때 우리가 왜 패배했을까? 왜 실패했을까? 한번 하나님 앞에 진중하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데 이들은 뭐 그렇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진지하게 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종종 우리 신앙생활도 종종 어떠한 어려움과 만약에 실패가 있다면 뭐 실패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실패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어야 돼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뭐 일이 잘 돼도 잘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공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실패를 해도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런 공과를 얻는 게 참 중요합니다. 공과를 얻는 게 하나님의 목표. 결국 이 모든 것은 사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죠. 근데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자세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미신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되고 이제 그 언약궤를 앞에 세워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도 또 패배하게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니까 3절과 4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백성들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야훼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들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야훼의 언약궤를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스안스도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근데 결국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지 않았고 결국 실패를 하게 되고 성경에 보니까 이 두 아들도 그 전쟁에서 죽게 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뜻은 사실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자체 하나님을 지키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을 지키고 변호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럴 때 진짜 이곳이 진짜 이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꾸만 주님을 변호하거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싸우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라면,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가만 놔두게 하라. 이렇게 그러한 고백도 중요합니다. 이제 전에 우리 십자군 전쟁에 관련된 어떤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 영화 제가 보기 생각이 안 나. 근데 그 영화에 뭐냐면 이슬람과 우리 기독교인들과의 예루살렘의 성을 나는 빼앗기고 계속 역사가 이 이슬람과 이 기독교인과의 성을, 십자군 전쟁도 그런 것처럼 늘 예루살렘 성을 빼앗는 그런 전쟁의 이야기인데, 거기에 한 영적인 지도자가 전쟁을 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진짜 많이 죽죠. 성을 빼앗기도 죽고 또 지키다가도 많이 죽고. 그래서 결국은 진짜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 성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막 그런 고백을 하면서 진짜 이 성이 하나님의 성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지키도록 놔두자. 그래갖고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의 그 모든 주민들을 그냥 이 성을 그 원수들을 이스라엘 애들에게 남겨주고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피하게 하는, 죽지 않도록 그냥 떠나게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 인도자가 그렇게 말해요. 이 성이 진짜 하나님의 성이라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자. 하나님 백성들은 그냥 놔두고,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 겁니다. 아이들도 죽고 여자도 죽고 전쟁에 죽고, 우리는 그냥 이 성을 물려주고 그냥 진짜 떠나자. 그래갖고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어쩌든지 하나님을 우리 사람이 변호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변호하십니다. 그건 우리 인간적인 생각들이지. 일단 그런 우리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국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가죠. 그리고 그들을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곳에 그걸 뒀는데, 그 언약궤가 있으니까 그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떨어져서 목도 부러지고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 스스로 지킨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무서워해요.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의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우리가 갖고 올 수 있지 않다. 그래갖고 이것을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이야기도 쭉 여기에 사무엘상 6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들 생각에 진짜 우리 블레셋 지역에 이러한 잘못된 일이 생기는 것이 진짜 저 언약궤 때문인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래갖고 그냥 언약궤를 그냥 다른 곳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사건도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된데, 사무엘상 6장에 보면 1절, 3절, 9절 한번 읽어보면, 야훼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야훼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는 곳으로 보낼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에게 옮기지 아니하리란 이유도 알리라 하니, 9절 보니까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옥의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결국 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은 벳세메스로 보내게 됩니다. 결국 이 벳세메스 그 기라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서 일단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곳에 있게 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6장에 보면요, 그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잘못 다루다가 많은 사람이 죽어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우리가 19절 6장 19절을 보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야훼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야훼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사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합당하게 다루는 것을 영적으로 배워야 돼요. 미신적으로 그것을 다루다간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죽음과 사망을 가져온다는 기본 전제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 언약궤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어떤 누구도 손을 잘 안 댑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다윗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아주 뜨거운 마음, 다윗은 하나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성막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과 이 언약궤가 분리되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와 그리스도를 분리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 머리가 있고 몸이 없으면 따로 분리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항상 보통 어떤 하나님에 대한 참된 계시를 갖지 않으면 잠깐만 예수만 내가 잘 믿고 하나님만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이것은 뭐니까 하나님의 성막과 언약궤의 분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와 분리될 수 있지 않다.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올바른 것이 정확하게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 성막 안에 있어요. 분리될 수 있지 않다. 바로 우리는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섬겨야 돼요. 우리 주님이 뭐 계시록에도 사도 요한이 주님을 만나보는데 그분이 촛대 사이에 인자 사이 등대 사이에 촛대 사이에 있는 것을 봐요. 근데 촛대는 뭐예요? 7 촛대는 곧 교회 7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 안에 계세요. 교회 안에서 교회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 자녀를 돌보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인 것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애통함을 다윗은 갖고 있었고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그 성막으로 갖고 오는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뭐 그에게도 인간적으로 많은 실수와 실패와 정욕적인 문제와 살인 많은 죄가 있었어요. 뭐 우리하고 똑같죠. 그러나 그가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성막에 대한 그런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 132편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32편 2절과 6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야곱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야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베르다에 있다 함을 들었으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진짜 여기 뒤에 보니까 5절에 야훼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그는 진짜 자기가 편한데 잠자고 이런 그런 마음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는 너무나 마음에 고통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기쁘게 하지 전까지는 자기는 편한 삶을 살 수 없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잠도 잘 수도 없었고, 편한 침상에서 누울 수도 없었고, 왜?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막을 발견할 때까지. 근데 그 하나님의 성막의 핵심인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지? 그것을 찾아야 되고 그것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래갖고 결국 여기 뒤에 보니까 내가 바로 나무밭에서 찾았다. 뭐 나무밭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기랏 여아림 그 아비나답에 있는 그 도시 나무의 도시 나무의
그런 나무가 많은 그 지역을 그렇게 불렀답니다. 나무의 집이라고. 그래갖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바로 그곳에 있지.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그냥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집으로 갖고 오는 하나님의 어떤 시온으로, 예루살렘 중에서 가장 높은 곳이 시온인데 시온으로 그것을 가지고 오는 그런 일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축복을 받게 되고, 오늘 주제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막과 언약궤가 분리되면 안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미신적인 방법으로 예수 이름만 갖고 가면 다 잘 되고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합당한 위치와 또 거룩함이 함께 해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지, 그냥 미신적인 방법으로 내가 이기고 잘 되려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바로 이 다윗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집, 하나님의 그 언약궤에 대한 뜨거운 갈망이 있어야 돼. 우리도 우리 한세교회를 섬기면서 어쩌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돼. 뭐 담임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니죠. 우리 모두가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로 연결돼야 되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봉사, 그리스도가 없는 열심, 그리스도가 없는 기도, 이런 것은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외적으로 보이면 뭐 그럴듯하게 보여도 그것은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 않다. 우리가 이러한 깨달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시편 130편 7절과 8절도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야훼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그러니까 주의 권능의 궤, 뭐 권능의 언약궤죠. 언약궤, 증거궤, 법궤. 그 하나님의 법궤가 합당한 위치에 있어야지 하나님도 안식한다는 거. 우리 교회 안에도 바로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사는 그러한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13절과 14절에 읽어보니까 야훼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의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에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집을 그 시온이라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중에 예루살렘이 가장 중요하고 그 중에 가장 높은 곳이 시온인데, 바로 그 하나님이 택한 곳, 또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곳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는 그러한 통치와 다스림이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 자신과 분리될 수 없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섬길 때 그것이 참된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은혜가 있었고 그에게는 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그 안식처를 모든 성도와 함께 지키겠다는 뜨거운 열망만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표가 영적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짓는 것을 목표로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때 미신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하나님의 그 원함을 알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알고 그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 우리에게도 기쁨과 축복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막과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알게 하시고 교회와 분리될 수 없는 그리스도를 깨닫게 도와주셔서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맛보고 누리고 체험하고 하나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